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습관적으로 또는 빨리 외우면서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첫머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초월자이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우리가 감히 터치할 수 없는 분,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 그런데 또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친밀한, 가까이에 있는, 친근감이 있는, 그러면서 나를 책임지는, 늘 내 곁에 있는 그런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왜 두 개가 하나님께 다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세 가지로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렇죠? 초월자이시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로 스며들게 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초월자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초월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알 수 있다, 이러면 신비주의라고 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나타나신다, 이건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달라진 나를 본 내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는 초월자를 내가 알아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거룩하신 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거룩한 분은 어떻게 닮아요? 우리는 죄덩어리고 우리는 허물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한 분을 닮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분을 닮아갈 수 있는데, 그 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나보다 더 약한 존재, 더 소중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하지만 더 귀한 존재로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떠들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남들이 저분은 정말 저렇게 사는 걸 보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나 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기도하는지를 내 입으로 밝히기 전에 남들이 먼저 알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분을 닮아가는 기도죠. 세 번째,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전능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다. 기도하면 나아요. 예. 기도하면 나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사와 은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바로 낫는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했더니 나았네요. 이건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죠. 기도한 사람이. 그런데 은혜라는 건 당장 안 나아요. 당장 안 났는데 결국 낫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나을 만해서 낫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약 먹고 치료받고 운동하고 푹 쉬고 그러고 나서 낫다. 여러분, 이게 나을 만해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보다 은혜를 구하자. 왜? 낫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은사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하다, 특이하다,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은혜는 결국 낫는데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저는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면 낫는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 기도는 하되 낫기는 나으나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전능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안 바뀌어. 그런데 반드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능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인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마지막, 오늘 네 번째 대단원의 마무리는, 그러면 왜 하필 우리 아버지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내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우리 아버지의 큰 따옴표 두 개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보통 혼자 해요, 같이 해요? 혼자 합니다. 뭐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면서요. 남들 안 보는 데서 하라면서요. 맞아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냐고요? 다 같이 할 거면 다 같이 우리가 이제 써놓고 같이 읽읍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런데 왜 나 혼자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냐고요? 왜 우리 아버지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주기도문에 굉장히 큰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개인의 간구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아마 우리를 조금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왜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에 조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조급함이 사라진다. 여러분, 내 기도를 할 때 왜 조급해지죠?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응답이 안 생기니까 조급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나한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변화가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싶기도 하고, 내 기도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다른 좀 용하다는 분의 기도를 내가 좀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분명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할 때 큰 행사일수록 무슨 순서가 있죠? 마지막에 회원권 추첨이 있습니다. 회원권 추첨 합니다. 내가 뽑은 건 185번입니다. 자, 185번이 1등에 뽑히면 내 기도가 응답 받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 기도하잖아요. 185번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185번에 1등이 돼요, 안 돼요? 네, 이 중에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네, 한 분은 아까부터 참 어려워하고 계세요. 예, 정말 전전긍긍하시는데 1등을 하셨어요. 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나왔으면, 내가 1등이 아니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겁니까? 만약에 내 아버지라면 응답 안 하신 거죠. 내 아버지라면, 내 185번이 안 나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되고, 이 상품은 쓸데없는 거죠. 누가 이런 거 샀어? 나도 못 받는 걸 누가 샀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받아요. 그죠? 누군가는 받아요. 지난번 체육대회 때 이설희 집사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설희 집사님을 내 자배로 생각하고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뽑혔어. 와, 어쩜 좋아. 와, 그러면서 같이 뛰어나와 주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내 자매고 내 형제고, 이 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응답은 나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어때?
내 옆에 형제가 받았고 내 옆에 자매가 받았는데, 누군가가 받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에이 또 안 됐다, 다시는 하나 보자 이러면서, 내가 다시는, 나는 내 평생 한 번 나오는 걸 꼴을 못 봤다 이러면서, 어쩐지 선물이 너무 좋더라 괜히 헛바람만 들었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뽑히지 않으면 이건 엉터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는 나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시면 이 시편 22편 하나가 굉장히 큰 기도에 대한 아주 귀한 텍스트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22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번씩 불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거기 계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에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또 동그라미,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싫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왜 나 돕지 않고 왜 내 기침 소리 안 듣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2절은 또 이렇게 답답하게 말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우리의 평상시 기도잖아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24시간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하소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22편의 기자가 뒤로 가면 갈수록 바뀌어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나? 22절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아까는 내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세요? 나한테 그러던 이 시편의 기자가 같은 22편인데 뒤로 가다 22절쯤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적어도 내 형제에게.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내가 속하는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23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즉 믿는 분들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를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어디까지 넓어졌냐면 우리 백성까지 넓어졌어요. 우리 형제, 우리 회중, 우리 야곱의 자손, 우리 이스라엘 백성까지는 넓어졌어요. 자, 이 기도가 뒤로 더 가면 확 넓어져요. 27절 보겠습니다. 같은 22편입니다.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펜을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땅의 모든 끝. 처음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그 다음엔 우리 백성,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의 모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여러분 이게 점점점 넓어지는 게 이게 기도의 조급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여기 안 와요. 근데 땅의 모든 끝에는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내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땅의 모든 끝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제 기도자의 눈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까지 가면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응답이 피해갈 수 있겠냐고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회원권 추첨을 하면서 하나님 모든 교우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교우 중에 하나님이 아무나 뽑아서 상을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꼭 내가 안 받으면 어때요? 근데 신기하게 늘 새 가족이 받아요. 신기해요. 네. 코로나 전에 했을 때는 형민이네 집 아시죠? 우리 김민정 집사님 아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형민이가 큰 자전거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타고 가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형민이가 지금 벌써 이제 대학생 됩니다. 다 커가지고 벌써 이제 많이 컸어요. 여러분 이렇게 벌써 애들이 크고 적응하는 거 보면 처음 왔을 때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 마지막 28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아멘. 여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 아버지인 거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 나라까지는 커져야 돼요. 나라.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잘 돼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일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의 나라가 잘 되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커지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까지냐? 우리 집까지냐? 우리 교회까지냐? 우리 직장까지냐? 우리 나라까지냐? 아니 더 넓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여러분 조급한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가 여유로운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서 항상 기도원으로 성경학교를 가요. 그런데 저희가 4학년부였거든요. 4학년부가 들어갔는데 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오는 날 비가 펑펑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 안에서 선생님들이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4학년부를 사랑하셔서 2박 3일 집회 동안 은혜 주시고 내려갈 때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같은 시간에 3학년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고. 내려가는 4학년은 좋아. 이제 끝났으니까 비 펑펑 내려라. 막 내려라. 막 애들이 막 좋아서 막. 근데 올라오는 3학년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걔네는 완전 빗 속에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한 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져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편협한 기도. 그 기도에서 우리는 조금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왜 우리 아버지냐? 두 번째 기도 시작. 내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이게 단순히 기도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단순히 옆으로 넓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 집 말고 옆집까지, 우리 동네 말고 옆 동네까지, 우리나라 말고 옆 나라까지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스펙트럼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부터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랑 편치 않은 사람까지 기도가 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는 항상 내 편과 네 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 편만 위해 기도하지 남의 편 위해 기도하지 않거든요. 상대편 위해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그를 향한 기도까지 나가야 된다. 그게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니 날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해야 돼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그때 비로소 아들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해를 너희에게만 비추지 않아 악인과 선에게 다 비춰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지 않아 의롭고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사랑은 하는데 너희 편끼리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없다는 게 이거 안 주면 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꼴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난 너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끼리만 놀면, 너희끼리만 위하고 살면 나 너 안 볼 거야.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닌 말지가 아니에요. 당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그 당시 가장 욕먹던, 가장 미쳐나던 그 세리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4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와 이방인은 그 당시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야, 세리도 이방인도 그렇게는 안 해야. 야,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희끼리만 무난하고 너희끼리 사랑하고 그거 안 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즉 아버지가 온전하신데 그 아들은 편협해. 아버지는 온전하신데 아들은 지네끼리 놀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 고백하면 너희는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모두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두 쪽이 났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일 놈이고 우리 편 아니면 다 나쁜 놈이고 우리만 민주주의고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회복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다시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 팔을 나눠서 누구는 여의도 누구는 광화문 그게 아니고 이제 모두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시작. 내 기도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누군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누군가의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갈까요? 그 응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오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아버지의 자녀에게 가겠죠. 내가 아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 어느 자녀에게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화평을 주세요.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럼 그게 나에게도 오겠지만 더 많이는 어디에 가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화평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특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분해서 못하고, 억울해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눈물 나서 못하고, 한숨 나서 못하고, 지쳐서 못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 못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자녀인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성탄 카드를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아요. 부산 분들이 평상시에 표현을 안 해요. 듣는지 마는지,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말에 카드를 받으면 너무 막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령을 파고드는 말들을 하세요.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큰 위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와, 정말 다시 느꼈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여기 설교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했구나.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 여러분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해 보여요? 대부분 멀쩡하지 않아요.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머리가 복잡해요. 정말 막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고, 뭐 정말 이렇게 내가 설교해도 되나? 아, 이거 설교하면 내가 이게 정말 사람인가?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이런 복잡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들고 무슨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올라오면 또 멀쩡하게 설교를 해요. 어떻게 그러지? 그랬더니 수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제가 멀쩡할 수 없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날의 예배를 위해 기도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내 주제가 무슨 예배를 드려? 아니, 지금 이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 누군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그래,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네가 어떻게 하라니? 내가 은혜를 줄게. 그래, 지금 저 집사님께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걸 네가 어떻게 알고 기도했니?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주기도문 한단 말이죠. 누군가는 하고 있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건져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외로워서 무너질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옆에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었고, 내 뒤에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또 넘어질지 몰라요. 지금 멀쩡해 보여도요, 저 또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그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비록 미천하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할 수 없어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저희 기도가 한 사람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다, 하나님의 보좌에 다 한 생명 살려내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누구 한 명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악하고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너무나 연약하면서 주님, 어떻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나,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명 감당케 하시는 것,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저희들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저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찾나, 나 같은 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나,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또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 성민 가족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그 놀라운 보좌에 가 닿아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견딜 수 없어 괴롭고 아플 때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나만큼 힘들고 나만큼 괴롭고 나만큼 아픈 누군가를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나음을 얻으며 함께 치유함을 받고 함께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고 믿고 누리고 기뻐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배우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 가족들, 특별히 몸이 아파 신음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누군가의 기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이제 나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한 생명 살려내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